10절 한 절로 예수와 하마시아, 예수와, 우리가 왜 예수와라는 용어를 쓴다고 말씀드렸죠? 우리가 쓰고 있는 예수라는 단어는 유대인들이 쓸 때는 좀 경멸하는 저주스러운 이름으로 사용한다고 그랬죠. 그 이름도 기억하지 마라. 그래서 그들이 사용하는 것은 예수라는 이름은 좀 좋은 이름이 아니에요. 정상적인 이름은 구원자를 뜻을 가진 예수아가 정상적인 히브리어로 예수님을 부르는 이름이거든요. 그리고 하마시아가 바로 그 메시아, 그 그리스도 이런 뜻이요. 우리는 아까도 찬양할 때 예수와 하마시아 했잖아요. 이 말은 뭐죠? 예수님이 바로 그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11장 40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아멘. 아멘.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아멘.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수 그리스도, 예수아가 바로 그 메시아임을 우리 신앙 고백에서도 올바르게 고백하게 하시고, 예수님이 하마시아이기 때문에, 메시아이기 때문에 우리 삶에서 누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하며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살피기를 원합니다. 주님, 유대인들이 이해하지 못했던 그 메시아에 대한 생각들이 우리들이 생각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온전히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던 베드로의 고백처럼 예수님 메시아 모시고 살았기에 우리 필요가 채워지고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고 빛의 자녀로 살아가며 마지막 때 부활과 영생을 누리는 복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우리가 아는 예수, 누군가에게 전할 수 있는 복된 주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와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까지 제가 예수님의 그 요한복음에 나오는 7가지 표적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물이 포도주로 바꿔지고 소경이 고쳐지고 38년 된 중풍병자에 치유되고 오병의 기적이 일어나고, 이런 말씀들을 쭉 하나씩 나누어서는 설명했는데, 이 7가지 사건을 통하여, 표적을 통하여 주님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고 싶은가, 오늘 종합적으로 정리하는 차원에서 여러분과 같이 나누어야 되겠다. 그래서 예수아가 그 하마시아라면, 예수아가 그 메시아라면 우리 삶에도 필요가 채워져야 되고, 우리 삶에도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야 되고, 우리 삶에도 하나님 일하신 증거들이 나타나기를 소망하며, 바른 신앙 고백과 믿음으로 네가 믿느냐?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했듯이 이 7가지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가 제대로 믿고 그 누림이 있는 사람들 되라고 오늘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자, 첫 번째는 우리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다. 사람들, 예수님은 우리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십니다. 여기는 육적인 것도 채우고 영적인 것도 채우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면 여러분들 필요를 채운다니까 막 육적인 것, 물질, 재정 이런 것만 생각하죠. 아니, 진짜로 우리가 바라야 될 것은 영적인 것을 더 채움받기를 원해야 돼요. 할렐루야 하면, 그런데 영적인 것만 채우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도 넉넉하게 풍성히 채워주시고 육적인 것도 넉넉하게 풍성히 채우시는 하나님을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찾아보자는 거죠. 자, 집에 계신 분들은 우리 요한복음 새벽에 했던 거 복습하듯이 요한복음 2장을 다 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2장에는 가나의 혼인잔치 때 갑자기 결혼식을 하는데 포도주가 떨어지는 일이 발생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처럼 하루 만에 결혼식이 몇 시간 만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일주일씩이나 지속되는 그 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진다는 것은 큰일 난 거거든요. 혼인잔치에 기뻐하고 즐거워야 되는데 기뻐하고 즐거워할 거리가 사라지는 어떤 중대한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 혼인잔치집에서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혼인잔치의 기쁨을 이어갈 수 있도록, 신랑 신부가 기쁘게 잔치할 수 있도록, 그 가정이 기쁘게 잔치할 수 있도록, 손님들도 기쁘게 잔치에 동참할 수 있도록 가장 중요한 포도주를 공급해 주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 2장 사건이죠. 여러분, 이거는 자세한 내용은 우리가 새벽에 나누었기 때문에 결론 부분만 보겠습니다. 2장 9절부터 한번 보십시오.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돈 하이들은 알다.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그랬는데 갑자기 극상품 포도주가 나타난 거예요. 최고의 포도주가 나타난 거예요.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나쁜 포도주를 주는데 어찌 맨 마지막에 갈수록 더 좋은 포도주가 나오느냐.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어서 손님들을 대접하는 아주 멋진 지금 혼인잔치가 이어지고 있다고 막 손님들이 이렇게 칭찬하는 일이 발생했어요. 누가 이렇게 하셨죠? 예수님이 하셨죠. 아멘. 포도주가 떨은 것을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께 고하니 예수님은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그러고 그 항아리에 물을 채우는 것이 이해되지 않았지만 순종함으로 가득 채웠더니 그 맹물이 포도주로 바꿔지는 놀란 일이 일어났다. 그럼 오늘 여러분 가정에도 뭔가 포도주가 떨어질 수 있어요. 맞습니까? 물질의 포도주가 떨어질 수도 있고 건강의 포도주가 떨어질 수도 있고 가정에 서로 화목하게 지내야 되는데 부부가 사내 안 사내 화목의 포도주가 떨어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사건과 일들이 벌어질 수 있어요. 그때 그 위기를 누가 해결해 주시는가? 그 재정을, 그 건강을 누가 회복시켜 주시는가? 그 가정에 회복의 그 포도주를 누가 주실 수 있는가? 오직 예수와 하마시아십니다. 아멘. 예수님만이 여러분 가정에 화목을 줄 수 있고 기쁨을 회복시킬 수 있고 여러분 가정에 필요한 것을 채워주실 수 있고 예수님만이 공급자이시다. 아멘.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붙들자는 거예요. 새벽에 여러분들이 말씀 듣고 정리한 사람이 있겠지만 이 말씀을 듣고 아직도 여러분 가정에 필요한 것이 뭔가 떨어졌는데 여러분 울상을 짓고 있다면 좌절하고 있다면 낭망하고 있다면 나의 모든 필요를 채우실 분은 누구시다? 예수와 하마시아시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공급자이시고 나의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고 그분만이 해결자이시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인생에 무엇이 떨어졌습니까? 그 결핍과 그 부족을 채워주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예수님이시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9절에도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풍성한 가운데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실 것이다. 아멘.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풍성하게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실 것이다. 아멘. 채우시는 하나님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내가 여러분들에게 강구했죠. 100가지 질문에 대한 100가지 답. 우리 선포하러 있다고 그랬어요. 그죠? 여러분들 그 자주 보시고 여러분 선포해야 됩니다. 그 중에서 제가 몇 개를 발췌했습니다. 자, 제가 여러분이 누구십니까? 보면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외치시기 바랍니다. 예수와 하마시아라고 외치시기 바랍니다. 제가 묻습니다. 나의 잔을 넘치게 채울 수 있는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와 하마시아. 아멘. 나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시고 있고 지금도 행하시고 있고 앞으로도 행하실 그분은 누구이십니까? 예수와 하마시아. 예수 그리스도. 아멘. 내 잔을 넘치게 하실 분, 원수들 앞에서 상을 차려주실 분, 나에게 놀라운 일을 이미 행하셨고 지금도 행하시고 있고 앞으로도 행하실 그분은 바로 예수와 하마시아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여러분 이런 거 있잖아요. 나도 누군가를 믿으면은 어려운 일이 생기면 그 사람 찾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찾아갈 분이 누구죠? 예수와 하마시아. 따릅니다. 예수와 하마시아. 예수와 하마시아. 예수와 하마시아. 아멘. 예수님이 나의 공급자시고 구원자시고 구세주시고 왕이시다. 책임져 주신다. 그분이 내 잔을 넘치게 하실 것이고 그분이 나의 필요를 채우실 것이고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일하실 하나님을 믿으시라는 거예요. 자, 제가 여러분에게 선포하면 여러분 답을 하십시오. 절망 따위가 나를 꺾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예수와 하마시아 때문이다. 아멘. 절망 때문에 내가 좌절하지 않는 이유도 예수와 하마시아 때문이다. 환경 따위가 나를 속이지 못하는 이유도 예수와 하마시아 때문이다. 아멘. 어떤 환경에 내가 묶여 있을지라도 어떤 좌절과 낭만거리가 있을지라도 그분만 붙들면 그분만 이름만 부르면 여러분 내가 뭐라고 그랬죠?
예수님 이름이 무슨 이름이라고 했죠? 구원자란 뜻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와만 해도 나를 구원하소서, 나를 구원하소서, 나를 건지소서 이런 뜻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 기도가 안 나오면 그냥 예수님 이름만 부르세요. 예수와 예수님. 그럼 그 말이 뭐죠? 나를 건져주셔서 내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할렐루야 아멘. 절망도 나를 꺾지 못하고 환경도 나를 속이지 못하는 이유는 예수 하마시아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요한복음 6장으로 넘어가면은 어떤 일이 있었죠? 바로 밥때가 됐는데 배를 쫄쫄 굶고 예수님 따라가려는 한 2만 명의 청중들이 있었어요. 물어보니까 도시락 하나밖에 없대. 근데 예수님이 그럼 다 불러 모아 앉아라 해놓고 예수님이 그 도시락 하나를 가지고 축사하신 후에 6장 11절부터 보십시오. 예수께서 떡을 가서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여러분 제가 오늘 아침에도 이야기했죠. 나사로가 죽어 있는데 감사했다고 그랬어요. 그죠? 맞습니까? 지금 도시락 하나밖에도 없는데도 하나님 앞에 축복하고 감사 기도를 예수님 올렸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방법은 하나님 앞에 먼저 현재 어떤 상황일지라도 감사하는 거예요. 도시락 한 개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러나 이 도시락 하나 가지고도 저 수만 명, 2만 명의 청년, 장년, 아이들, 저 여자분들까지 다 먹이실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나누어 주었더니 12절 보십시오.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이에 거두었더니 보리떡 5개로 볶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야 남았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가정도 이렇게 일하실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지금은 도시락 하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행복 감사일기를 그래서 여러분 보고 적으라는 겁니다. 행복 감사일기 적는 모습을 하나님이 보세요. 아멘. 여러분들이 무엇을 감사하는지 여러 가지 힘든 환경이지만 없는 환경이지만 그것조차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에 감사할 때 하나님은 그 감사를 받으시고 그 다음 단계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랬더니 어떤 결론이 내렸다고요? 12바구니가 남는 은혜를 주시더라.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 여러분들 오늘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포도주가 떨어진 것도 포도주를 채우시는 분도 주님이시고 여러분들이 뭔가 중요한 일용할 양식이 떨어질 수도 있고 재정이 떨어질 수도 있고 뭔가 떨어진 게 있지만 여러분 가정에 남은 것이 있어요. 남은 것 그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했더니 하나님은 그 감사를 받으시고 여러분 가정에 기적과 돌파를 누구를 통해서? 예수와 하마시아를 통해서 이루어 주시더라. 이렇게 일하실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 주님 그랬잖아요. 너희들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걱정하지 마라. 오직 하나님 나라와 그를 먼저 구하는 삶으로 살면 하나님 제일주로 살면 하나님을 제일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 나라를 먼저 생각하고 살면 너희들이 있어야 될 것 하나님이 다 채우신다. 저 들에 피는 백합화를 봐라. 저 새들을 봐라. 다 먹이고 입히고 하지 않느냐.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채워주신 하나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처음에 제가 말했듯이 이런 육적인 필로만 구하는 여러분 되지 마시고 일용할 양식을 구할 때 그 일용할 양식이 나에게 필요한 양식도 되지만 오늘 필요한 말씀이 되듯이 영적인 것을 더 갈망하고 영적인 부족함, 배고픔을 느끼며 주님께 더 간절히 구할 수 있는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영적으로 내가 막 배고픈 상태인데 배가 고픈지도 모른다. 그거 좀 문제 있죠. 육적인 필요는 주님 이것 주세요. 주님 저것 주세요. 이것 주세요. 막 주님 앞에 요구하면서 영적인 것은 많은 것이 필요한데도 요구하지 않는다면 오늘 아침에 우리가 살펴봤던 예수님이 비통히 여기시는 것, 예수님이 거룩한 분노를 가지고 불쌍히 여기시는 것, 그런 일들이 여러분들을 보고 하실 거란 말이죠. 그럼 우리는 육적인 필요도 채워주신 하나님 맞지만 먼저 뭐부터 체험받아야 되죠? 영적인 것을 먼저 체험받아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지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영적인 것을 먼저 체험받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영적인 것을 공급하시고 풍성하게 채워주시고 넉넉하게 채워주셔서 영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비가 내려졌기에 육적인 것이 그 다음에 해결되는 역사가 여러분 가정에 순서대로 정렬대로 일어나길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이 7가지 표적을 통해서 두 번째로 보여주신 것은 치유하시는 하나님,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예수와 하마시아시다. 이 7가지 표적 중에 3가지 고치는 사건이 나타납니다. 왕의 신하를 고치는 사건이 요한복음 4장에 나타납니다. 한번 보십시오. 요한복음 4장. 4장 43절부터 왕의 신하가 아파서 죽어갈 때 그 자기 아들을 살려달라고 예수님께 다가온 그 왕의 신하. 그때 주님은 50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네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 하신 말씀을 뭐하고 믿고 갔더니, 아멘. 내려가는 중에 기별하러 집에서 종이 올라오면서 자기 아이가 낳았다고 보고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어떤 믿음이었죠? 예수님을 모시고 가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아니다, 네 아들이 낳았다, 살았다 하시니 그 말씀을 믿고 집으로 돌아가니. 할렐루야. 아멘. 우리도 이게 잘 안 되거든요. 내 기준과 내 상식을 가지고 주님이 뭐라 말씀하면, 주님 그거 말고 내가 이거 해달라고 그랬잖아, 우리 집에 가자고 그랬잖아, 집에 가야지 낫는다고 생각하는 거. 아니다. 내가 가지 않아도 내가 선포만 하면 네 아들이 나을 것이다. 그러므로 믿고 가더니. 할렐루야. 아멘. 51절, 내려가는 중에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났다니까 그것이 언제인지 보니까 어제 주님이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53절 보십시오.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았다 하신 말씀인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가정에 지금 누가 아프십니까? 지금 아픈 사람이 주님 앞에 나온 것이 아니라 아픈 사람을 대신해서, 아들을 대신해서 아버지가 나왔어요. 그죠? 남편이 아프면 그 아내 되신 분이 나오고, 자녀가 아프면 그 부모가 나오고, 그 부모가 아프면 그 자녀가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앞에 구하면 여러분들이 기도를 받으시고 주님이 말씀해 주심으로 아픈 아버지가 낫게 될 것이고, 아픈 남편이 낫게 될 것이고, 아픈 자녀도 낫는 치유의 은혜를 누가 주시죠? 예수와 하마시아가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오늘 해야 될 역할이 보여야 돼요. 여러분 가정에 누가 아픕니까? 여러분 자신이 아프면 여러분이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오십시오. 여러분 가족 중에 누가 아픈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오늘 이 왕의 신하처럼 예수님 앞에 무릎 꿇으십시오. 아멘. 여러분 가족을 대신해서 여러분이 주님 앞에 무릎 꿇으면 여러분이 기도와 간구를 받으시고 하나님이, 우리 주님께서, 치유자 예수님께서 네 남편이 나았다, 네 아버지가 이제 일어설 것이다, 네 아이가 지금 바로 즉시로 낫게 될 것이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면 왜 우리가 이것을 믿을 수 있죠? 여러분 잘 알다시피 시편 103편 3절에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2가지 사건, 우리들이 죄를 다 용서해 주는 사건이 십자가에서 일어났고, 우리들의 모든 질병을 고치신 사건이 이미 십자가에서 2000년 전에 일어났다. 내가 여러분들에게 여러 번 말씀드렸죠. 어떤 분이 환상을 딱 보는데 우리 예수님의 그 채찍을 팍팍 칠 때 등자국이 갈라지잖아요. 그 갈라진 등자국에 이 땅의 모든 질병의 이름들이 다 기록되어 있다. 암도 기록되어 있고, 당뇨병도 기록되어 있고, 뭐 여러 가지 질병들이 다 그 말은 뭐죠? 이 땅의 모든 질병을 짊어지고 십자가로 올라가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으면 오늘 처음에 요한복음 11장 40절에 네가 믿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아멘. 십자가에서 모든 질병을 짊어지신 것을 믿으면, 십자가에서 모든 질병을 짊어지시고 우리 주님은 우리들을 낫게 해주시기 위해서 십자가 올라가신 그 사실을 믿으면 네가 영광을 보리라.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치유자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아멘. 자, 다시 선포합니다.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여러분 가족을 위해서 피투성이가 되신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와 하마시아예요.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시고 나의 모든 죄와 나의 모든 질병을 짊어지신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와 하마시아라는 거예요. 아멘. 나 같은 분도 사랑하셔서 십자가 지신 그분이 예수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내 질병을 다 짊어지고 우리 가족의 질병을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 올라가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와 하마시아예요. 아멘. 오늘 이 사실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나의 질병을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 오르신 주님을 청축하고 찬양합니다. 우리 가족의 질병조차도 이미 2000년 십자가에서 다 처리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선포할 때 여러분 가정에 질병의 장난들이 떠나갈 것입니다. 질병 뒤에서 역사하는 더러운 영들이 떠나갈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요한복음 5장에서 요한복음 5장 한번 펴볼까요?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중풍병자가 있었다고 그랬죠. 여러분, 이 말은 뭐죠? 오래된 질병이에요. 38년 동안 고생한 질병이에요. 낫지 않았어요. 고쳐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을 만났니? 우리 주님이 그 38년 된 중풍병자를 만나주시니 8절에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말씀하세요. 여기서도 이렇게 중요한 게 있죠. 주님 나 못 일어나는데가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내가 일어나려고 시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곧 나서 일어나 걷게 되더라.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다시 복습 삼아 다시 살피는 이유가 뭐죠? 이렇게 38년 동안 해결되지 않는 문제도 질병도 고칠 수 있는 치유자 예수님을 제대로 믿자는 거예요. 다시 한번 여러분 묻습니다. 네가 믿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아멘. 아멘. 이 땅에 못 고칠 질병은 하나도 없다. 여러분,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고생하고 있는 사람들 많잖아요. 여러분 꼭 그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하시기 바랍니다. 누군가는 이 땅에서 그 코로나 바이러스에 노출됐던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지금 그 사람들도 누군가 때문에 피해자가 되어가지고 병실에 갇혀있고 격리되어 있잖아요. 주님, 저 병실에 갇혀있는 저들도 예수와 하마시아를 찾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불렀기 때문에 속히 치유되고 회복되어 이 땅에 나와서 하나님 주신 그 기쁨과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모르던 사람들도 그 격리된 공간 속에서 예수를 발견하게 하시고, 아멘. 그들이 예수를 만난 기쁨으로 예수님께서 나를 치유해 주셨다고 간증하는 사람들도 있게 하옵소서. 여러분이 기도할 때 그런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요한복음 9장에는 어떤 일이 있었죠? 소경 치유하는 사건이 있었어요. 날 때부터 소경이었습니다. 이 사람도 날 때부터 소경인데 9장 6절 한번 보십시오. 9장 6절 보니까 우리 주님이 좀 이상한 방법으로 치유하거든요. 땅에 침을 뱉어서 진역을 이겨서.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 주님이 아까 왕의 신하를 낫게 하는 사람이나 38년 된 중풍병자도 일어나라 하니까 일어났잖아요. 그럼 눈을 뜨라 하면 눈 뜰 수 있잖아요. 근데 굳이 이상한 방법으로 치유하세요. 근데 이것조차도 이 소경이 다 순종하고 받아들여요. 하나님은 어떻게 치유하실지는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우리가 동일한 방식으로 치유되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들도 하나님은 전에는 이렇게 하셨는데 나도 이렇게, 아니, 여러분은 다른 방법으로 주님이 요구하실 수도 있어요. 막 이상한 방법으로 막 진흙을 이기고 침을 뱉고 그 눈에 바르고 나서 저 계단 밑에까지 가가지고 아직 눈 뜨기 전에요. 실로암 계단까지 내려가려면 한참 내려가야 돼요. 그 성전에서 한참 내려가야 되거든요. 잠깐 가다가 쓰러질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 길을 마다하지 않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었더니 맨 마지막 길은 못하게 됐죠.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다. 할렐루야 아멘. 죽어가던 아들을 치유하시는 주님, 38년 중풍병자를 고치시는 주님, 날 때부터 소경이었던 그 눈을 뜨게 하시는 주님, 지금도 이렇게 일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왜? 주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는 분이라고 했으니까. 할렐루야 아멘.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는 것은 죄에서도 자유케 하지만 질병에서도 자유케 해주신 하나님, 문제에서도 자유케 해주신 하나님, 저주에서도 자유케 해주신 하나님, 모든 굴레에서 벗어나게 할 수 있는 그 주님,
그 주님을 예수와 하마시아를 내가 그리스도 구주로 메시아로 영접만 하면은 그 주님이 일하셔서 얘들에게 해방의 기쁨을 주시겠다는 거죠.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세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여러분 가정에 어떤 풍랑이 일어나고 있다면 이 풍랑을 잠재울 수 있는 분도 오직 주님밖에 없다. 요한복음 6장으로 또 돌아가 봅니다. 6장 16절부터 보겠습니다.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 이쪽 편에서 저쪽 편으로 건너갈 때 주님이 빨리 건너가라고 했어요. 왜? 그쪽 사람들이 오병이의 기적 때문에 막 왕사말로 하는 게 귀찮으니까. 목적이 잘못됐으니까 좀 피하자 하고 예수님은 산으로 기도하러 가시고 제자들 보고 먼저 배를 타고 가라고 그랬는데 배를 타고 한참 가고 있는데 풍랑이 일어나는 거예요. 파도가 치는 거예요. 그 파도가 치고 있을 때 다른 성경에 보면은 밤 4경이 되도록 새벽 3시 정도 되도록 오랜 시간 힘겹게 노져 가도록 주님이 나타나지 않다가 한창 풍랑일 때 주님이 나타나 주십니다. 요한복음 6장 19절을 한번 보십시오. 제자들이 노를 지어 10여리쯤 가다가 10여리 동안 열심히 노 젓고 갈 때 주님은 모른 척하고 쳐다보고 계셨어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거든요. 여러분 인생에 풍랑이 일어날 때 여러분들이 열심히 기도의 노를 지어가고 예배의 노를 지어가고 봉사의 노를 지어가고 뭔가 헌신과 순종의 노를 여러분들이 지어가기를 하나님 원하셔요. 아멘.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노를 적기를 원하신다. 아멘. 내가 오늘 아침에 새벽에도 말했습니다. 주님이 일하시지만 우리가 해야 할 영역들이 있다. 돌을 옮겨 놓으라 하듯이 수건을 풀어주라 하듯이 우리가 해야 될 영역들이 있어요. 우리가 하는 것을 주님이 보고 계셔요. 10여일쯤 노젓고 갈 때까지는 주님이 보고 계시더란 거예요. 그런데 그때도 끝까지 그 노젓는 것을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노져가면 하나님이 시간표에 가장 적당한 때 주님이 나타나셔서 그 풍랑을 잠재워 주시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가지고 어떤 풍랑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까? 노젓는 것이 굉장히 힘드십니까? 나는 오랫동안 기도했는데도 응답이 없다. 나는 하나님 앞에 나름대로 헌신하고 충성했는데 하나님이 일하지 않는 것 같다. 혹시 자들하고 낙망하고 있습니까? 오늘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괴로이 노젓는 모습을 내가 다 보고 있다. 계속 기도의 노를 지어라. 계속 예배의 노를 지어라. 계속 순종의 노를 지어라. 계속 충성의 노를 지어라. 아멘. 계속 지어가면 주님이 다 보고 계세요. 여러분 오늘 이 치유 사건들을 보십시오. 날 때부터 소경된 자도 주님이 다 보고 계시다가 하나님이 시간표가 딱 되니까 나타났고 38년 된 중풍병자도 38년 동안 주님이 모른 채 하시다가 결정적인 하나님이 시간이 되니까 하나님이 나타나 주신 거예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나타나 주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가정의 풍랑도 하나님이 다 보고 계세요. 보고 계시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주님이 나타나 주세요.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이 제자들은 이런 기적과 표적을 체험했어도 막 유령이라고 그러고 두려워 떨고 그랬죠. 20절에 보십시오.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때서 주님인 줄 알고 주님을 그 배에 모셨더니 이게 21절의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이거든.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였더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다는 것은 예수님이 타자마자 풍랑이 잠재워지고 그 배가 순간 이동하듯이 건너편 그 갈릴리 지역으로 속히 도착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무슨 말씀이죠? 여러분들이 풍랑, 내가 여러분들에게 그 신학생이 그린 그림 보여주었죠. 그죠? 그 그림을 보십시오. 그 신학생도 풍랑이 치는 그 어두운 깜깜한 바다 속에 걷고 있었어요. 그런 환상을 주님이 보여주셨어요. 너무나 깜깜하다, 아무도 없다, 외롭다, 힘들다. 그런데 그 풍랑 치는 바다 가운데 주님이 걸어오셨어요. 예수님이 나타나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신학생 앞에 나선 예수님이 나타나자마자 지금까지 풍랑 치던 그 파도가 잔잔한 금빛 물결로 바뀌어지고 깜깜한 바다는 환한 하나님의 영광의 빛으로 바꾸시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런 계획들이 누구에게도 있다? 오늘 이 설교를 듣는 여러분에게 있다. 내가 여러분들에게 늘 이야기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 설교를 듣는 거 아니에요. 이 설교는 듣는 사람의 말씀이에요. 아멘.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그 사람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아멘. 오늘 이 설교를 듣고 이 예배에 동참하고 있는 여러분들이라면 여러분들에게도
풍랑을 잠재우신 주님이 곧 나타나실 거예요. 아멘. 예수님이 여러분이 가정의 배에 타시니까 여러분 가정의 풍랑이 잠재워지고 여러분이 가야 될 그 목적지까지 순식간에 도착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나는 이 일이 여러분 가정에 그대로 일어날 것을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런 거예요. 오늘 요한복음 이 6장 말씀을 21절 말씀을 내가 아멘 하고 받으면 이 말씀을 여러분이 믿었기에 네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리라. 풍랑이 잠재워지는 것을 보리라. 그러면 우리 주님이 어떻게 풍랑을 잠재웠죠? 다른 성경에 보니까 마가복음 4장 37절 39절 한번 보십시오. 큰 강풍이 일어나고 물결이 배에 부딪혀 배가 가득하게 됐을 때 예수님 일어나라고 막 깨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일어나셔서 39절에 예수께서 깨어서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들에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뭐가 그치고 바람도 그치고 아주 파도도 잔잔해졌더라. 왜 이런 일이 일어나죠? 창조주니까. 바다를 만드신 분이니까. 바람도 지으신 분이니까.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우리 아까 찬양했잖아요. 주는 존귀하신 분. 만물이 주께서 나와서 주님이 섭리하는 데다 다 주님이 돌아가게 하는 것, 주님이 누구를 어디로 흘러가게 하실 것은 누가 결정할?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겉으로 원하는 재정, 물질, 주님이 누군가에게 나오게 해서 누군가로 흘러가게 하면 그 사람이 차지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오늘 바람을 꾸짖고 파도를 잠잠케 하신 주님,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가정에 불고 있는 그 풍랑도 주님이 누구누구 가정에 불고 있는 풍랑아, 이제는 고요하라. 이제는 고요하라. 우리 주님이 말씀해 주면 지금까지 일던 그 풍랑이 사라지는 줄 믿습니다. 살롬의 복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까 제가 우리 홍봉성 집사님 생일 축하하면서 우리 메시지에다가 샬롬 샬롬 해놨죠. 샬롬을 2번씩이나 축복해 주고 싶어요. 이거는 홍봉선 집사님뿐만 아니라 여러분 가정에도 이 샬롬이 더블로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완전한 평강과 샬롬이 임하는 은혜가, 풍랑이 잠재워지는 은혜가 오늘 이후 꼭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파도 때문에, 풍랑 때문에 도착할 수 없었던 그 현장에 이제는 순적하게 예수님을 태우게 도착하는 그 은혜가 오늘 이후에 일어날 것을 선포합니다. 아멘. 아멘. 자, 오늘 마지막 네 번째, 오늘 아침에 살펴봤던 말씀, 요한복음 11장에 나사로 이야기. 요한복음 11장 우리 오늘 아침에 보았지만 제가 오늘 아침 여러분들이 단체 카톡방에 이런 메시지를 넣었죠. 먼저 우리 오전 주일날 예배 드리기 전에 새벽 말씀부터 먼저 듣고, 새벽에 일어나서 예배 드린 분들은 뭐 안 해도 되겠지만 혹시 새벽에 못 일어나신 분들은 새벽 말씀 먼저 듣고 온 가족이 한 장소에 모여서 예배를 준비하며 기도를 준비하다가 우리 찬양부터 같이 주일날 예배 동참합시다. 아마 단체 카톡방에 그런 메시지를 봤을 거예요. 왜? 오늘 이거와 관계된 말씀이니까 꼭 먼저 들어보시라고 한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부활을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나사로가 아프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우리 어제 오늘 같이 이틀에 걸쳐 살펴봤던 오늘 이제 요약해서 정리하는 겁니다. 나사로가 아프다고 했으면은 그 나사로를 사랑하신 주님이 빨리 가야 되거든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11장에 보니까, 여러분 11장에 보니까 6절에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고도 이틀 동안 지체했다고 그랬어. 그죠? 이 말은 무슨 말이죠? 주님이 일부러 늦게 가셨다. 왜 늦게 가셨죠? 지금까지 아픈 사람들 많이 고쳤잖아요. 38년 된 중풍병자도 고치고 왕의 신하도 고치고 소경도 치유했으니까 이제 치유는 보여준 거야. 또 마지막 뭐 하나 보여줄 거는 죽은 자를 살려서 진짜 예수님이 예수와 하마시아임을 보여주고 싶었다. 그래서 이틀 동안 더 유하다가 천천히 어떻게 사흘 동안 시체를 안장하지 않고 놔뒀다가 나흘째 돼야지 이제 시체를 안장하거든요. 그때 나흘 될 때까지 일부러 천천히 간 거예요. 그러니까 21절에 마르다가 왜 빨리 안 왔습니까? 막 난리고 33절입니까? 32절에 마리아도 빨리 안 왔다고 난리고 그들이 막 불신앙적인 모습을 보이고 말해요. 근데 우리 주님은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여러분 스크린 보고서 우리 같이 고백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니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아멘.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 이 사실을 믿습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으면 살아서 믿었기에 여러분들은 잠시 잠든 상태에 있다가 주님 오신 그날 부활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다시 살아나서 생명이 부활로 영생 복락을 누리는 길로 가게 될 것이다. 내가 바로 부활을 줄 수 있는 메시아고 내가 영생을 줄 수 있는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있는 메시아임을 믿어라 이 말이죠. 오늘 이 말씀 속에서는 그래서 그것을 믿게 하기 위해서 죽었던 나사로를 살리는 사건을 통해서 확실하게 부활의 주님임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39절 한번 보십시오. 앞에 스크린 나오지 않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고 그 죽은 자의 눈이 마르다가 주여 죽은 지가 날이 됐는데 벌써 냄새가 납니다. 날이나 됐는데 죽었는데 주님 뭐 하시려고 돌 옮겨 놓으려고 그럽니까 이 말이에요. 안 믿는 거예요. 내가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나눈 이유가 뭐라고 그랬죠? 이 유대인들이 이 마르다와 마리아가 안 믿듯이 오늘날 교회 안에 있는 많은 성도들도 이들의 믿음처럼 안 믿는 거예요. 주님이 죽은 자도 살리시는 것을 믿습니까? 아멘? 여러분이 모든 질병도 고치시는 주님을 믿습니까? 여러분이 필요를 채우시는 주님으로 믿습니까? 그분이 예수와 하마시아 맞습니까? 그렇다면 죽은 사람도 살릴 수 있다는 것을 믿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40절에 주님이 하신 말씀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부리라 말씀하셨죠.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43절로 가서 주님이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나사로. 어떤 목사님들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기서 그냥 나와라 했으면 그 무덤 속에 있는 사람들이 다 나올 수도 있었을 것이다. 왜? 예수님이 신적 능력이 있는 분이니까. 그래서 나사로 너만 나오라고 나사로 이름을 불러주니 나사로가 나오는데 44절에 죽은 자가 수조를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다. 제가 오늘 아침에도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돌 옮겨 놓는 것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고, 그죠? 돌 옮겨 놓는 것도 우리가 해야 되고, 그 살아난 사람을 수건을 풀어준 것도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우리가 해야 될 뭐가 있다? 역할이 있다. 아멘. 아멘. 주님이 말씀하실 때 잘 이해되지 않아도 주님 말씀하신 대로 하면 돌 옮겨 놓으라면 옮겨 놓으면 주님이 나사로를 살리더라. 오늘도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의 믿음으로 말하지 말고 너희들의 상태로 말하지 말고 너희들의 환경으로 말하지 말고 주님이 말씀하시면 이해되지 않아도 순종의 자리에 서라. 순종의 자리에 낮잡아 하면 누가 일하신다? 하나님이 일하신다. 그것이 죽은 자를 살리는 역사일 것이고 이 마지막 죽은 자를 살리는 모습은 마지막 때 우리를 부활시키는 어떤 모습이기도 하지만 할렐루야 하면 지금 영적으로 죽은 자가 누구죠? 아주 예수 안 믿는 여러분 부모, 여러분 가족들이 죽은 자잖아요. 그 죽은 자를 누가 살릴 수 있죠? 예수님이 살릴 수 있잖아요. 아멘. 여러분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우리 교회 천국 지옥 간정방에 16살 중학교 3학년 소녀의 간증 꼭 보십시오. 아버지도 엄마도 오빠도 예수를 믿지 않아요. 그런데 이 딸은 예수님을 만났어요. 성령 체험을 했어요. 수련에서 하나님을 더 간절히 찾았어요. 주님이 지옥에서 불구덩이 가운데서 막 뛰고 있는 아버지 모습을 보여주더라는 거예요. 예수 믿더라도 예수 믿지 않고 조롱하던 그 친구들이 지옥에서 불구덩이 속에서 막 뛰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더래요. 그 딸이 그 모습을 보고 내가 우리 가족 구원할 테니 예수님 우리 아버지 저기서 나오게 해주세요. 우리 친구들 저기서 나올 수 있도록 제가 전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죽은 자가 지금 누구죠? 육적으로 죽은 자도 살릴 수 있지만 무슨 영적으로 죽어 있는 여러분 남편, 가족, 자녀들을 살릴 수 있는 분이 누구다? 예수와 하마시아시다. 그분만이 그들을 살리셔서 양의 나라로 데려가서
그들을 영생복락을 누리게 하실 수 있는 분이 예수와 하마시아시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에스겔서 37장에 보면은 이스라엘이 완전 마른 뼈다귀처럼 누워있는 모습을 에스겔이 보여주는 모습이 에스겔서 37장이거든요. 37장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건너고 내게 임재하시고 그 영으로 나를 데리고 골짜기에 놓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래요. 뼈만 남은 그 시체들이 가득하더래요.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는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란 상태로 도저히 더 이상 희망이 없는 상태,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습이기도 하겠죠. 어쩌면은 이 가득 뼈로 가득한 사람들이 이 세상에 지금 퍼져 있는 불신자들의 모습일 수도 있어요. 3절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냐. 오늘 우리 주님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희 아빠가 예수 믿고 살아나겠느냐? 너희 자녀가 예수 믿고 살아나겠느냐? 너희 부모가 예수 믿고 살아나겠느냐? 주님이 하시면 됩니다. 아멘. 따라합니다. 주님이 하시면 살릴 수 있습니다. 주님이 하시면 그도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아멘. 아멘. 영적으로 죽은 자도 살릴 수 있고 심지어 육적으로 죽은 자도 마지막 생명의 부활로 일으킬 수 있도록 그들도 육신적으로 다시 살릴 수도 있는 하나님. 아멘. 여러분 보십시오. 여기서 이 나사로가 다시 살아났지만 이 나사로도 죽어버리잖아요. 언제가 죽을 사람 왜 살리죠? 마지막 때 이렇게 우리 모두를 부활시킬 수 있는 부활의 주님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 믿음대로 주님이 일하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아멘 하십시오. 예수님은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은 치유자이십니다. 예수님 만왕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부활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모든 문제의 해결자이십니다. 아멘. 그러므로 이 코로나를 잠재울 수 있는 분도 누구밖에 없다? 예수와 하마시아밖에 없다. 아멘. 교회 닫힌 문을, 이 예배적 환경을 다시 개선해 주실 분도 예수와 하마시아밖에 없다. 우리가 기도하면 주님이 이 교회의 모든 닫힌 문을 열어주실 것이다. 코로나 바이러스도 이 조국 대한민국에서 물러가게 하실 것이다. 우리가 할 일은 그분을 높이는 것이고 그분을 경배하는 것이고 그분을 찬양하는 것이고 그분께 기도하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다. 아멘. 아멘.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더 예배해야 되는 거예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더 주님을 찬양해야 되는 거예요. 왜? 정답이 그분밖에 없으니까.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 고백합니다. 절대 잊지 말아야 할 이름. 그 이름은 예수와 하마시아시다. 아멘. 온 민족들이 온 지구청이 불러야 할 이름인 예수와 하마시아시다. 아멘. 저 북녘 땅에도 울려 퍼져야 될 이름이 예수와 하마시아시다. 아멘. 아멘. 가장 높은 곳에서 찬양을 받으실 분, 우리 예배를 받으실 분은 예수와 하마시아시다. 이 성경 가운데 은혜로 가득 채워주시고 기름 부음으로 가득 채워주실 분은 예수와 하마시아 그분이시다. 아멘. 아멘. 어제도 왕이시고 지금도 왕이시며 영원토록 우리를 통치하시는 왕은 예수와 하마시아시다. 아멘. 아멘. 내가 목이 마르고 눈물이 나고 때론 좌절되고 힘이 들어도 지금 이 순간에도 두 손 들고 주님을 찬양해야 될 이유는 그분이 예수와 하마시아이기. 아멘. 아멘. 오늘 여러분 우리가 다시 예수와를 붙들어야 돼. 우리가 다시 예수와 하마시아 그분의 이름을 불러야 돼. 그분을 경배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돼. 힘들 때일수록 목마를 때일수록 좌절되고 낭망될 줄수록 내가 부릴 그 이름 예수 하마시아.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그분으로 일하시게 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4가지였습니다. 요한복음의 7가지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 영적 육적인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므로 우리가 불러야 될 이름이 예수와 하마시아시다.
예수님 우리에게 치유를 주시고 회복을 주시는 분이니 우리가 불러야 될 이름이 예수와 하마시아시다. 예수님은 우리들 인생의 풍랑을 잠재워 주실, 파도야 잠잠하라, 바람아 잠잠하라, 맹할 수 없는 창조주시기에 우리는 그 이름을 불러야 되고 그분이 바로 예수와 하마시아시다. 우리들에게 영원한 삶을 주시고 마지막 때 부활의 영광을 주시며 죽은 자까지도 살릴 수 있는 그분은 예수와 하마시아이기 때문에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그분을 믿느냐?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아멘. 아멘. 아멘.